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누구나 새해를 맞이하면 한 해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게 되죠. 여러분은 올해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세운 목표 그리고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계획과 목표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저는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계획과 목표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어떤 말씀을 전할까? 장영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1, 2월에는 큐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 2월은 복 있는 사람 큐티책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021년도 첫 번째 큐티책 본문이 아가서인데요. 아가서 말씀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가서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가서의 등장인물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저자 그리고 핵심적인 등장인물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아주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여인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차적으로 아가서는 솔로몬이라는 왕, 그리고 평범한 여인 술람미 여인, 그 둘의 사랑 노래 혹은 사랑 찬가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아가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아가서는 왕과 왕비의 사랑 찬가가 아니라 왕과 그냥 과수원집 딸 정도 되는 그런 여인의 사랑 찬가다, 사랑 노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 노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부 간의 사랑 노래, 이렇게 읽으면 좋게 읽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아가서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맞고 또 부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말씀이 아가서가 맞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노래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에 따르면 구약 성경을 포함한 모든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이 구절을 잠시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얘기해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모든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아가서 1장 말씀을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로 보고 말씀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세 가지로 묵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 때입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2절과 3절은 여인이 남성을 향해서 남자를 향해서 하는 고백인데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 그 어떤 기쁨보다 나의 사랑, 그 남자가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기름은 당시에 매우 값비싼 사치품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향기롭다, 향기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 이름이 값비싸고 존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단순히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상의 인격 전체,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분의 이름의 가치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저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 바로 다음에 나온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복종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가치를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높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의 가치를 꼭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는 아가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는 표현을 봤는데요. 이 쏟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쏟아 부은 이런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름이 쏟아 부은 향기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문득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 3절 다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이 유다가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고 나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은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 예수 이름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 이름의 가치는 고작 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덜렁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며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 부을 만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가치를 꼭 알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교리를 통해 우리 예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높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더 배우고 그분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검다라는 표현을 보고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검다라고 한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여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다가 얼굴이 까맣게 그래서 얼굴이 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평범한 노동자 계층에 속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쬐어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빤히 쳐다보다 이런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햇볕이 술람미 여인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떻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마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이 나를 너무 빤히 쳐다봐서 얼굴이 이렇게 검게 탔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 쳐다보니 내 얼굴이 더 검게 되겠다. 그러니 그만 좀 보세요. 네, 이런 뉘앙스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번역을 한 이 부분을 볼 때에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검게 탄 얼굴을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미의 기준으로는 이 검게 탄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혹은 당시 미적 기준으로 봤을 때 결코 아름답지 않은 여인이었지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아름다운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고백을 낳은 것일까요? 저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남자의 시선 때문에 이 여인이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아가서 2장 2절은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노래하는 고백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와닿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백합화여 당신은 마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려. 다른 모든 여자들을 당신과 비교하면 그들이 내게는 마치 가시덤불 같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구려. 내 눈길은 당신에게만 향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남자의 시선 때문에 얼굴이 검게 탄 여인이 자신을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당시 미적 기준으로 아름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남성이 그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인해서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이 아가서를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혹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검은 존재였습니다. 얼굴이 타서 검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검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결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흠이 많아서 누군가 앞에 당당히 설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한 검은 존재인 우리를 누가 아름답게 여겨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셨습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검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혹시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의 전체 모임 때 한번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는 아이유와 이성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이재한은 아이유가 배역을 맡았고요. 이성균은 박동훈 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이재한이라고 하는 여자는 엄마가 어릴 때 빚을 떠안기고 도망가서 할머니와 함께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돈이 너무 없어서 회사에서 이 믹스커피 3개를 훔쳐서 집에 가져가서 물에 타서 그 믹스커피를 밥 대신 먹습니다. 믹스커피를 타먹는 것이 바로 그녀에게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빚이 많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련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이재한에게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빚을 갚으러 온 아저씨를 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재한은 살인범입니다. 물론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빚 갚으러 온 아저씨가 할머니를 때리자 정당방위로 그 아저씨를 죽였지만 어쨌거나 그녀는 살인범입니다. 이 살인범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걸로 인해서 이재한은 사람들을 기피하고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우여곡절 끝에 이 박동훈 부장이 일하는 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이재한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서 박동훈 부장을 이용합니다. 박동훈 부장을 미워하는 회사 대표이사 편에 서서 이 박동훈 부장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 박동훈을 만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박동훈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이재한이 박동훈 부장에게 결정적으로 마음을 열게 되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대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보는 것처럼 바로 착하다라고 하는 대사였습니다. 이성균이 아이유를 향해서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도 못하고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이 이재한을 보고 박동훈이 착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이재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무도 이재한에게 착하다고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스스로도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었기 때문이죠.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검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박동훈 부장이 처음으로 착하다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서 이재한은 박동훈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박동훈이 이재한을 향해 착하다고 말을 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동훈 역시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신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두 경우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둘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검은 존재로 여겨도 상대가 나를 아름답게 여겨줄 때 그 존재는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여겨준 그 대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J.D. 그리어 목사님이 쓰신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J.D. 그리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은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신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람미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할 때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같이 허물 많은 존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공로 위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여겨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라 말씀입니다. 검으나 아름다운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앞서서 예수 그 이름의 가치를 알 때,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알 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신학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미국에 남아있느냐 그 문제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국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미국의 한인 교회에서 섬길 기회가 있어서 미국에 남으려고 한다면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미국에 계속 남아있을지를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또 우리가 사는 방식이 미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저의 결정을 지지하고 한국으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에 대한 불확실한 물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아는 채 말이죠. 왜 저희 아내가 저를 따라오게 된 것일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펼쳐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가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아가서 1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아가서 1장 7절과 8절 말씀은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7절은 여자가 한 말이고 8절은 남자가 한 말입니다. 7절에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가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은 사람들이 없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1장 7절은 어떤 뜻이냐면 사랑하는 님이여, 사람들이 없는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말입니다. 이런 요청을 여자가 지금 남자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8절인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남자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어디로 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이 염소 새끼들을 데리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너라 라고 대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은 여인의 요청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오시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한 대답은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대답입니다. 여인의 의도를 꿰뚫어 본 대답입니다. 여인이 아까 어떤 요청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조용하고 은밀한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이 남자와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염소떼를 몰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염소떼를 몰고 가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눈에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염소떼들에게 먹이를 주러 간다. 혹은 물을 주러 간다. 할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대답은 여인이 들키지 않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남자에게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의 답변은 직접적 대답은 아니었지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주님,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혹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 이 남자와 교제해야 됩니까? 혹은 이 여자와 교제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개야, 너는 이 대학에 들어가거라. 너는 이 직장에 들어가라. 혹은 아무개야, 너는 이 남자와 교제하거라. 혹은 이 여자와 교제하거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방식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때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광야의 길에 서 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광야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설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이름에 가치를 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올 한 해 더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는 검으나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2021년이지만 예수 이름의 가치를 알고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